재앙을 만날 때 해야 할 일.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그야말로 재앙이죠.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개인에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임이 분명합니다. 또 말세가 가까울수록 재앙이 많이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재앙 시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배운 것은 문제를 만날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랬거든. 이번에도 축복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를 감사할 거리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의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을 교훈을 먼저 찾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지금 코로나19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신앙에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1장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만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일어나 보면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면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인정되죠. 사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귀신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늘 마음속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21세기에 귀신이 어딨냐 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목사님이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시야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은지 몰라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1세기에 귀신이, 그것도 순복음 출신이에요. 순복음은 영적인 거 아닌가? 그 순복음 쪽에 영적으로 막 사탄 막 귀신 얘기하는데 그게 나온 출신 목사님이 21세기에 귀신이 어린이. 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 이런 말하기도 내가 부끄러워.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지. 응? 서로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와.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비고 소재되고, 응? 성령을 심히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2장 22, 24, 43, 45절 나오잖아요. 다 28절 29절 직접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나와,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런 거를 있냐 없냐라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부끄러워.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어. 물론 그 지신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다른 문제지. 저는 그 얘기를 여기서 깊이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사탄은 다윗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충동질을 했다. 이거 봤을 때 우리는 사탄은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간다, 목사에게 들어갈 수 있다, 장로에게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유력한 자, 어떤 이단 특이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다, 머리 좋은 사람에 들어갈 수 있다, 상처 있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뭔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철학을 만들거나, 어떤 이단을 만들거나, 어떤 공산주의를 만들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지금 뭘 만든 거야? 이단을 만든 거야. 누구에게 들어가서
2차 대전을 일으켰다. 응? 어떤 분은 그래요. 히틀러 속에 흑암이 있다. 정신병자인데 흑암이 들어가서 충동절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2차 대전을 일으켰거든요. 일으켰다 이거. 칼막스 레닌이 목사야들이거든요. 들어갔다 이거 흑암이. 공산주의 그 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서 다만 우리가 귀신들이라는 게 뭐 이상한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한데 야망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데 들어가서 정치 지도자가 돼서 국가의 수반이 돼서 만든다 이거지.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큰 굵직한 거고, 작게는 이럴 수 있죠. 작게는 어떤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혈기가 많거나 어떤 충동적인 사람, 또 교만한 자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뭐 사탄이까지 들어갈까, 뭐 귀신이 들어갈까, 악령이 들어갈까, 중간 계급이 들어갈까, 하여튼 들어가서 뭔가가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응? 가정도 어떤 누군가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해서 싸움질을 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꼭 깨달으실 것, 이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아, 마귀는,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혼란을 주고 분란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도 이뤄낼 수 있다.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 지금도 누가 마귀가 들어가서 저 김정은이를 충동질해가지고 뭐라 터뜨려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가서 누가 쓸만한가? 내 종이 누군가 하고 두루 사방 다니면서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바꿔버릴까? 오, 족이 여기 있구나 해서 족에 들어가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세상 거짓말을 속여 가지고 혼란시켜서 결국 죽게 만들까?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 이거를 첫째로 명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 부분 속에서는 다윗의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범죄가 된 이유가 뭘까 하면, 무조건 범죄란가 범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인구를 셌다. 아니, 인구 센서스, 우리나라가 인구 몇 명인가 조사하죠. 응? 아, 내가 교회 숫자를 쳐. 우리 성모들이 몇 명인가?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냐고 내가 파악하라고 했더니 뭐 250명으로 나왔더라고, 주일학생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에 노예에서 보고하라고, 목사님의 교회 주일학교 숫자를 보고하니까 한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목회할 때 모든 성도를 다 내 가족이 6명이지 5명이지 모르면 되겠어요? 당연하게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여러분 속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뒤 2, 3절 보면은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왕을 이기도록 만들어서 전쟁 이겼는데 뭐하러 숫자를 셉니까?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쪽수가 많어, 나 군대가 엄청난 거야 하고 뭔가 자기 가오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 군대가 이만큼 많아서 60만이야 몇십만이야, 여기 47만 명이라고 나와서 5절에 보니까, 아니 더 있네. 여기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간에 칼을 뺄 만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는 47만. 야, 이거 147만이네. 150만 되네. 대한민국보다 군대보다 더 많네. 어떻게 그 옛날 시대에 그 인구가 군인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와, 내가 제국이네 하고 뻐기를 만도하겠지. 그러니까 이 뻐기려는 우쭐하는 마음 속에 사탄이 옳다고니 하고 인구조사하게 한 마음, 또 그 자체가 뭔가 우쭐하게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여러분이 자랑과 교만함은, 내 마음속에 높아지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쓰기에 딱 알맞은 체질이라는 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문제를 보면은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일으키지 않아. 항상 교만한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는 중직자가 일으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일으키고 많이 가진 자가 일으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일으키고, 이런 서민들은 안 일으켜 별로. 왜? 나타날 것이 없어. 그러니까는 직분을 받을 때, 잘 나갈 때 부자 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조심해야 돼.
거기서 가오가 들어가고 우쭐한 마음 갈 때 흑암이 싹 들어가서 다윗에게 충동질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셔서 자랑과 우쭐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이 여러분을 통해 들어가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가 우쭐하니까 막말도 많이 하죠.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죠. 어떤 분이 막 정치적으로 뜨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래서 말하기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내 그때 심정을 알 것 같아. 그때 우쭐한 것 같아. 자기가 야 내가 숫자가 엄청 많이 모이네. 오 광화문 광장에 막 때그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흥분할 수 있거든요. 인구가 막 몰리면요, 야 내가 엄청난 세계적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 까불면까지 나오는 거야. 내 친구라는 거야. 그런 충동적인 게 있는 거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거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제가 말해도 나도 모르게 우쭐해가지고 교만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겉으로는 평범한 인구조사 같지만은 사탄이 준 생각이니까 이거를 겉으로는 볼 수가 없고 그 속 안에서 있는 거를 누가 알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레미야 17장 18절에 보니까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겉으로는 안 드러나 보이는 거지. 근데 심장과 폐부를 주님이 다 아시고, 야, 네 이정원 목사 네 꿍꿍이 속이 뭔지, 네 동기가 뭔지, 장로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여러분 마음을 다 깨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는 뭐 좋은 것을 말하면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신천지가 드러났도다, 거짓말쟁이가 드러났도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은폐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지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지금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났도다. 잘 나갈 줄 알았지? 마침내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자기가 품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어디서 사기쳐가지고 성도들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품지 않은 알을 품어가지고 그다가 마침내 중년에 다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제 자식이 아니니까. 지가 전도하고 양육해가지고 한 사람이 어디 있고 전부 90%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회 교인 성도를 전부 뺏어가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동기나 중심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냐라고 잘 분별을 하는 영적 감각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선수는요 무조건 감정이 있다 감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말 나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선수 진짜 엘리트, 영적 엘리트는요 자기를 저울질해. 세상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감정이 왜 이러지? 내가 흥분하려고 그러네? 절제해야지. 막 욕 나오려고 그러네? 이거 마귀 생각이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내가 옳다고 해도 그것이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놓고 저울질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생각에 대해 컨트롤 해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고집스럽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말을 내가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행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내 안에 그거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다 컨트롤할 수 있죠. 분노를 조절, 분노 조절, 자기 감정 조절, 내가 의롭다고 옳다고 하는 것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울질을 함.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수야. 저는 오늘 우리 큰나무리교회 성도님들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리려면은 속사람과 겉사람 이걸 배우는 거지. 영의 것과 육의 것이 있음을 두 존재가 있음을 아는 거. 겉사람은 죄를 지르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속사람이 있는 거. 요 개념들을 많이 알고 객관화시키는 것들 늘 말씀드리잖아. 복음의 객관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 야 이정원아 너는 왜 낭망하느냐? 너 마음속에 두려워하느냐? 근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진 생각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겉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 자아를 죽이고 영을 세우는 거. 그렇게 하려면은 영과 육에 대한 정확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 악을 갖다가 악이 동물하고 이건 괜찮은 거야,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는데 원래 세상은 그래라고 이걸 갖다가 소위 저는 이렇게 동침, 적과의 동침, 적을 적으로 모르고 흑암을 흑암인지 모르고 귀신을 귀신인지 모르고 그냥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배우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육신적인 생각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안다고 해서 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일단 알므로써 저건 더러운 거야, 저건 나쁜 거야,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알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라고 아는 그 시작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서 그래서 6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교만한 눈과, 아니, 교만은 항상 앞장서나 1번 타자야. 교만한 건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 남을 무시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안정에도 없고, 이 교만한 사람 남을 판단해. 이거 정말 나쁜 거야. 이거는 육이야. 하나님의 영은 겸손이야. 그리고 거짓된이요. 이 거짓말하면 안 돼. 항상 정직해야 돼. 하여튼 속이는 거 안 좋아.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모함하려는 거, 꾸미는 거 별로 안 좋아. 아주 정남이 떨어져. 제가 우리 큰남 여기 교회도 보면은 어떤 장로님이 아주 거짓말하고 왔잖아. 내가 따지고 싶지만은 가서 내가 하도 꼴 보기 싫어서 상대를 안 해버렸어요. 예? 처음 와가지고 아주 그냥 양의 탈을 쓰고, 목사님 제가 건축 다 해줄게요. 얼마나 제가 감동 먹어서, 저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 닮은 분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건축 문제 해결됐구나. 제가 목사님 제가요 우리 친구가요 100억을 맡겼는데요 저보고 마음대로 쓰래요. 내가 우리 목사님 교회를 지려고 해요. 할렐루야 했는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계약금인가 보증금 받아놓고 떼어먹고 다 없어.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업자가 아니에요. 명함 다 새겼어. 야 나도 참 순진해. 아이고 순진해요. 똥간을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건물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 사무실을 건축 사무실을 보고 건축설도 보고 건축하는 업지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나도 좀 이렇게 부족해.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진 거야. 근데 그분은 코빼기도 안 보여. 나중에 그 사람하고 회사 짝짝된 사람이 우리 계약금 받은 걸 갖다가 분배를 하고 가버렸어. 가지고 어차피 계약 그 업체가 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인수받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출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 금액 가지고 건축 못하니까 좀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조정해서 한 것뿐인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저분이 장로님이고 장로회장이었고, 주여 아이고 세상 수사하고 어렵다. 내가 그때부터 서서히 느낀 게, 거짓말은 나쁜 거다, 진실해야 되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음란한 거, 뭐 고집스러운 거, 아집적인 거, 이런 거, 진실하지 않는 거, 또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 나쁜 거 같아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욕하고, 목사님이 바람을 폈다 그러고, 내가 바람 필 얼굴이에요. 제가 미남이에요. 여자가 오지도 않아. 저는요 바람 필 얼굴이에요. 오장님이 바람 필 얼굴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바람 안 펴. 바람 필 사람은 따로 있어. 내가 얼굴 마주친 사람 그렇진 않고. 하여튼 간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아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그러고 있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나빠요. 이간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지도 않는 얘기 같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디 풍문을 들어서 풍설을 듣고 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감이에요? 그래 감이 좋으면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렇게 훌륭했어요? 잘 됐어요? 왜 감을 믿어요? 목회자에 대한 소송은요 2사람이 증인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거니까 제발 좀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순간 스쳐가는 감정까지, 외로움까지, 그런 것까지도 다 컨트롤해서 이 사탄아 귀신아 너 나가라
응?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예수를 떠나가라고 그거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선수야. 그런 감정 컨트롤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깨워 기도하고 말을 뒤늦게 하고 어디 가든 간에 조심스러워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며 있어야 돼. 늘 24시간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계심을 알고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야. 말할까?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속으로 무시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허락받으면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노예 갈 때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가서 말하지 말아야지. 웬만하면 참고 열받아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또 갑자기 열받아가 내가 졌는데 내가 또 괜히 말했나 보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런 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또 두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국가의 지도자나 지도부가 죄를 범할 경우에는 백성에 큰 영향을 입힌다라는 것이 이제 있고, 다윗이 인구조사는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어떤 정치 그 수반들이 잘못된 경우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조심하고 가정에서 지도자가 조심해야 돼.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도산에 빠질 수 있고 또 어려움 당하게 할 수 있고 자식을 망칠 수 있고 가정을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단체 지도자, 주일학교 부장 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또 선거 내년 뭐 있나요? 하여튼 간에 잘 뽑으셔야 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의 사람을 뽑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이런 경우, 다윗이 잘못을 했어. 근데 해결했더니 또 하나님이 조금 고통을 당해서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7만 명까지 죽었네, 전염병으로. 우리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까? 하고 잘못해가지고 적군에게 쫓기든지 3년 기근이든지 3일 동안 전염병.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3일이 짧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얼른 매맞고 끝나야지. 근데 7만 명이 죽었어. 기근은 어떨지. 기근은 온 백성이 다 어떤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에 쫓겨가지고 3개월인가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니면 신세 죽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다윗 선택은 전염병이었어요. 7만 명이 죽었다.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그래서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그 해결을 들으시고 칼을 다시 집에 집어가지고 재앙이 그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제가 볼 때 이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익되기도 하다. 왜 그럴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데. 물론 그건 아프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뜻이 있어.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축복이고 뜻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하로 엄청 많이 빠졌죠. 뭐 몇천 개가 막 지하 센터가 있고 있잖아. 오후에 뭐 20몇만인데 또 몇몇만 명이 또 어떤 교육생이라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돌아올 예비생도야. 와, 국내에서 막 이다니까 해외로 뻗었거든요. 자칫하면 더 5년, 10년, 20년 갔으면은 100만 넘어갈 수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지금 설계했죠. 흑암이 많이 일 때 그 재앙의 숫자를,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다는 거, 짐승을 수를 줄인다는 거, 이거를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한국교회 초토화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 도저히 지금 한국 교회 사람이 지도부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정부가 파헤쳐서 그 행정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다 하고 센터 파악 다 해가지고 또 이제 드러내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신천지라면은 안티로 뭔가 부정적으로 다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거짓말로 다시 또 꾸며가지고 뭐 요즘 또 아류가 나온다네. 신천지 안 가니까 새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지. 흔천지, 새천지, 중간천지, 재활용천지 등간에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또 복잡하지. 그럼 또 몰라. 또 한 5년 지나면 또 몰라가지고 또 자. 어쨌거나 일단 타격을 받아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떤 어거지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 두 번째 교훈은 숨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 이거고 세 번째는요.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잘못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천지 교회는요 역사가 35년인가 40년 됐대요.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태선 천부교에다가 거기서 나온 것이 유재열 장막성전 가천 장막성전이에요. 유재열 갖다가 자기가 까부쓰고 한쪽이 이럴 때는 상대를 까서 그 사람을 옆쪽으로 몰아놓고 못됐다고 몰아놓고 자기가 뜨는 거거든요. 전이 왕을 다 깔고 새로운 왕이 날 때는 전의 왕을 까버려. 그래서 그 못난 놈이라 그러고 옆쪽으로 몰아놓고 자기 새로운 지도자라고 뜨거든요. 그거는 천부교에서 유재열 나왔고 유재열에서 가천 장막성전에서 이게 이만희가 나온 거거든요. 그 교리를 그동안 잘 배워가지고 종합평가를 만든 거거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35년 됐다고 그래요. 역사가 옛날에 그 해외 때. 그래서 35년 언제인 줄 알아요? 지금 2010년이죠. 그러면 1960년, 장막선전부터면 우리나라에 6.25 이후부터 50년, 60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참 한국교회 부흥될 때 그 전부터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랐냐면요, 그 사이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때 열풍 불었거든요. 대한민국은요, 교회 성장 열풍이 불었습니다. 교회 성장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나 박사, 성장 학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대형 교회를 보면서 사모했어요. 조용히 목사님 보면서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야망에 들떴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건실하게 자랐던 그런 한국교회가 오늘날 병들었어요. 어디에 빠졌을까요? 늘 얘기했던 거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거는 소위 이렇게 왜 기복주의를 했을까?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니드를 채워야 된다. 니드를 채워야 된다.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야. 그 필요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원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했죠.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6.25 때 50년 60대 보릿고개 지난 다음에 백성이 갈급했을 때 교회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막 밀어 터졌죠. 그래서 대형 교회를 부흥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뭘까요? 아프고 환자 많아 병원 의원이 왔을 때 얘 교회 다니면 병 고친대.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친대. 그래가 신비주의가 왕상이 났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끌어서 그래서 막 신비가 지금도 그 여파 속에 뭐 이초성 목사님 만민중앙교회 그런 귀신 쫓는 교회들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막 은사 집회하고 통역하는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 집회하면서. 그리고 오늘날 그때 막 하늘상 기도 막 여의도 순복음 그 기도원 막 부흥이 났죠. 강남문 기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지나고 나서 열매가 없으니까 또 부흥사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원 시대가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성도들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인본주의 철학 설교. 소위 세상 말로는 성경 복음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 철학적인 인문학을 플러스 성경 끄집어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쪽으로 간 거야.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보다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철학적 이야기 어떤 책 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옛날 이수신 얘기 옛날 책 가지고 해가지고 삼일교회 같은 그런 경우에 삼일교회가 그런 거예요. 책만 읽어가지고 책까지 설교합니다. 그 대학생들은 거기에 빵 교가지 인문학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되는 거야. 오, 우리 지적인 이걸 만족해줘. 영적이 하나도 없죠. 물론 영적이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는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디 성경 말씀으로 영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지. 그건 소수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많은 교회가 거기에 빠진 사이에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들이대는 이단 이상한 교리 가지고 성경 쩍쩍쩍 하면서 들이댔던 신천지에 빨려 들어간 거 전부 말씀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는 뭐였어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설교 중심으로 갔어요. 그냥 분위기로 갔어요. 그냥 여러 가지 기복신을 갔습니다. 성경 말씀 하도 참된 예수 제자 못 만들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허공이고 허방이고 아무 껍데기 빈 깡통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전부 갔습니다. 다 끌려간 겁니다. 전부 말씀 공부해서 방에서 공부해가지고 응? 복음방에 들어가가지고 다 말씀이 좋네 말씀이 좋다는 거야.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그건 뭡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도 허방이고 빈 껍데기였다는 거죠. 복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복음 몰라요. 교회 들어 다녀도 몰라요. 영적 말씀 못 알아먹어요. 이런 것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자고.
물론 여러분이 교회라는 부분은 100%뭐 1000명이 뭐든 2000명이 뭐든 다 완벽하게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학교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못 들을 수 있지도 않고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성도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복음 듣게 해서 오늘날 그 말씀이 향유된다면은 신천지 교리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대시되는 계시록을 잘 몰라도 이상한 교리는 몰라도 아담 가인이 살인자가 돼가 죽을 때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때 거기에서 따지는 게 이거야. 그때도 당시도 인구가 사람이 있었다. 이거가 들이대거든. 몰랐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 안 가르치는데 그런 이상한 것만 갖다가 붙이니까는 거기서 빨려 들어가고 계시록도 안 가르치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안 배웠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완하면 되거든요. 지금 계시를 배우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정상적으로 배우고 안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 이거 예수 외의 구세주가 아니고 이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혹시 이럴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교구장과 목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안 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느 날 거기에 빠져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목자님들은 내 양이 이미 때가 와서 낚아챌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 목자들은 소그룹에서 철저하게 복음 바로 가르쳐야 된다. 예? 놓치지 말고 말씀으로 확립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훈련을 해가지고 철저히 말씀 안 받으면 오늘날 갈급해서 또 글로 갈 수 있다. 물론 거기 가는 사람들은 좀 열정적인 사람이 가긴 하지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첫째,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일부 설교 히브리 10장 38절 이렇게 써요. 뒤로 후퇴하지 않는 신앙. 거기 히브리서 보면은 후퇴하지 말라 그런 신앙이 나와요. 이거 말씀을 연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왜 후퇴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어요. 네로 당시 핍박이 많아가지고 신앙이 취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교단이 들어왔어요. 그 보니까 영기주의 돌아가지고 배교에서 교회 일부가 빠져나갔습니다. 영기주의 빠져가지고 교회가 가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나가니까는 흔들린 거예요. 거기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에 대해 지지분해진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도 이런 거예요. 어렵다고 하니까 뭐 오지 말라고 하니까는 전부 신앙을 빼먹어요. 이거 이기예요. 온라인으로인데요. 물론 드리면 좋겠죠. 위험하니까. 근데 자기 스타일이 그렇게 되는 거야. 점점점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거기에 맛을 들이면은요 점점 거기에 젖어.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힘들면 그냥 그만 나오고 그냥 온라인 들으면 되겠지. 방송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 근데요 영적 세계가 이상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더 영적이 돼가지고 육을 죽이는데 조금 영이 죽으면은요 약간 예배 안 들어 그러면 약간 육이 들어와. 그리고 약간 탑잡해져. 그러다가 약간 오늘 한번 그냥 세상적인데 술 한잔 먹어볼까? 그냥 뭐 놀라볼까? 막 여러 가지 거친 말도 하게 되고 육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점 육이 강해지면 영이 더 싫어져. 3번 가는 걸 갖다가 2번으로 줄여. 그러다가 좀 더 육이 강하면은 짜증나네. 왜 이렇게 또 예배는 맨날 있어? 하면서 기도도 싫어져. 그러다가 육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점점 육으로 가다가 나중에 술 한잔 걸치게 되고 육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주님과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가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 알죠.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내가 메말랐네. 기도빨이 안 받네. 기도가 안 나오네. 이거 은혜 떨어졌네. 목사님 설교대로 맹숭맹숭하네. 예배 감동 없네. 찬양해도 뭔지 모르겠네. 가슴이 답답하네. 이런 사람 빨리 돌이켜가지고 영적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뭔가 빼먹고 예배를 빼먹으면 갈급해져서 육이 나타나가지고 영이 죽고 점점 육신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 믿는 그 신앙까지 오늘날 딱 놓치면서 기름이 떨어지면서 메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기름칠을 하고 땡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밤기도 하고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초신자도 안 나오고 중자도 안 나오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오늘날 흑암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 생각이 들어옵니다. 육신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끝나면 집안에 싸움 벌어져요. 영적인 아내가 아니고 육이 들어오면 남편이 아내가 이상하게 짜증내버리고 신경질 내고 육적인 걸 행하면서 말다툼 하나가 영이 아니고 은혜가 떨어져서 육이 나가면 그때 부부싸움 나고 깨지고 애들도 떨어지는 거 나갑니다. 그 부모님 한마디 말에 애가 시험 들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상해지고 싸움 나가지고 파탄 나면서 에라 모르겠다 교회 거기 다 때려치지 말자. 이 뻔할 뻔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후퇴하지 말고 어려움 당할수록 더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말을 고지 들어요?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할 거니, 그치? 죽지 않고 기도하잖아. 인간은 영이 죽는다니까. 영이 죽어요. 하면 저도 마찬가지. 목사라도 한 달 동안 새벽이면 아무것도 안 해봐. 불신자 다 했을 거야. 술 한잔 먹어볼까? 맥주 한번 먹어볼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밝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두렵다, 떨린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려움 당했구나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함부로 남을 미워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휴색 잡기로 방탕하여 세상에 빠질리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할 줄 알고, 지나친 욕심 가지 말고, 감사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족한 줄 알고, 사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순전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여 주변을 깨워야 되고, 네 번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중재자의 기도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고,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고, 이정자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의료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주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중국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백성을 보호해야 돼. 이런 위기 때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가정의 왕은 아버지요, 성도의 왕은 목자요, 목자의 왕은 교구장이요, 주일학교의 왕은 부장이고, 교회의 목사는 교회 왕과 같이 책임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권세를 비란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워서 있어야 됩니다. 왕은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을 좋아하고 지켜야 됩니다.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돼요?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 오늘 여러분 재앙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후퇴하지 말고 경건하면서 선지자 왕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큰일 났다면 하지 말고 감사하다, 이단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한국교회 문제가 많았구나, 이제 기복주의가 이게 문제구나, 영적 눈을 열고 이제부터 말씀을 가르치겠구나, 아버지 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 목자들, 교구장들, 모든 사역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양무리를, 내게 먹는 양무리를 갖다가 이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자신이 조심하고 흔들림이 없이 쓰고 선지자 왕의 은사를 가지고 나의 함께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이끌고 왕으로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큰나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370장입니다.